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요, 참으로라는 말을 하나님이 2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참으로, 참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함께 계시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2015년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일들이 2015년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화산이 터지고 여기서 지진이 나고 여기서 온역이 벌어지고 막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들이,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그 테러나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은요, 정신을 차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아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 편안하다, 안전하다. 석유값은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전쟁의 소식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 경기는 3% 이상 고속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입니다.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때에 급격하게 무서운 일이 터져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놓고 자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솔트레이크를 운전하고 가면서요, 저도 졸음이 오더라고요. 언제 졸음이 오는지 아세요? 꼬불꼬불한 산길, 위험한 길, 그런 데에서는 길이 좁고 험악한 그런 곳에서는요, 이거 큰일 났네, 차고 나면 큰일 나지,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편안하게 차도 없고 쫙 뚫려 있는 그 넓은 그 대로 편안한 길, 핸들대만 잡고 있어도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막길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대형 사건이 제일 많이 터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15번 하이웨이가 가장 큰 교통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길이 편하고 너무 빵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편한 길에서 자는 거예요. 차라리 빅베어와 같은 그런 꼬불꼬불한 길, 이런 것에서는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람들을 다 잠자게 하고 다 사람들이 세상에 정신 빼앗겨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기에 호련히 해산의 고통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참사들,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뻥뻥뻥뻥 터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우왕좌왕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2015년 안에 벌어지고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기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요란하고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오고 가고 돕고 우상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대반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8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아니네. 그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41장의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네. 천만에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4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부르지만 사실상 구속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말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있는 자, 말세 성도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혼잡한 일들, 놀랄 일들, 두려워할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환란의 문이 점점 열리고 이제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들이 터져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말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에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 믿을까봐 참으로라는 말을 2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화산이 터지고 세상은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엄청난 그러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말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정말 놀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전부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4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4가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겸손한 사람,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지켜나갔던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겸손히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도와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인도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나라고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이런 사람들, 성결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참으로라는 말을 쓰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한국 성경은 섬들아, 아일랜드를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에 보면 코스트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일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운석이 떨어지면 이것이 완전히 쓸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섬드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코스트랜드였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큰 소리 칠 거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문명의 지금 80%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들이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해야 되고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초청합니다. 자, 직접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론의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우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자고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변론을 하시는데 서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깨닫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져버려요. 갑자기. 그런데 동방에서 사람을 불렀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씌워졌을 때 2번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사야서가 씌워진 지 2700년이 지난 후에 2개의 사건이 더 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한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5번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일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나간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2가지는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동방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조각가였습니다. 채색쟁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전토와 일가 친척 부모까지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내 앞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가족들만 그리고 양떼들과 소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정말 아무것도 가진 바도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와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모든 사람이 다 적이니까 말이나 잘 통하나 땅이라도 한 평이 있나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한 분 믿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요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왕 바로를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사라가 아름다워가지고 아내로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 범죄 약탈 그 산적들이 뜨글거리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 받고 갔는데 그곳에서 왕을 두렵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5 왕들이 연합군이 5 왕이에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노예로 끌어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는 318명,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5 왕들이 혼비백산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왕을 두렵게 하는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는 이 5 왕들의 그 연합군까지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동방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을 불러다가 내 앞에 세웠는데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왕들이 다 두려움에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2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바로를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동방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핍박과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가 빠쳐 죽여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냐고 먹을 것 하나 정말 굶주리지 않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능력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변론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지금 2700년이 지난 후에 2가지 사건이 출애굽과 같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과 같은 일이 2번 더 일어났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사 왕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얼마나 단단하고 철통 성벽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문이 그 당시에는 나무로 다 문을 만드는데 여기는요 노쇠로 만들어 나갔고 불을 지를 수도 없는, 그리고 단단한 벽돌로 성을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은 유브라데 강이요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섬이죠, 섬. 그런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여기는 난공불락이에요. 어느 사람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너무나 물이 많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높은 성벽, 돌로 돼 있는 그 성벽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성벽이 또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갇히게 되면 몰살당하는, 정말 여기는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정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할까?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할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해요.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견고한 이 성을 깰 수 있는 어떤 병사나 군사도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손이 하나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손에 글을 쓰잖아요. 그걸 해석했더니 오늘 내가 심판이 임한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하고 놀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손에 글이 나오자마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성을 함락해버렸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그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는데 모든 돈과 군사와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보내는 정말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에서 놓여주고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까지 다 도와주고 자재까지도 다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서를 썼는데, 그 역사서에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세밀히 기록해 놨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이게 난공불락인 거예요. 강에 둘러서 있질 않나, 성이 이중으로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성문들은 다 노쇠로 돼 있어서 불을 지를 수도 없고, 정말 높은 그 성을 기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한 가지 꾀를 쓴 거예요. 이 강물을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강둑을 헐어버려가지고 밭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밭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면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 우리가 걸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밤새 군인들을 풀어서 강둑을 허물었습니다. 그건 아니나 다를까, 강둑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물들이 다 밭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 바벨론 이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바벨론 이 성에 함락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가보니까 보물 창고에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들과 성물들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다 놨잖아요. 모든 그 보물들을 보면서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법궤 위에 책이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 책이 뭐냐? 너무너무 귀한 책 같은데 누가 가서 그 책을 가져다가 매일 저녁 나에게 좀 읽어달라. 그런데 그 책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서기관이 읽어주는 거를 졸기도 하고, 뭐 먹으면서 듣기도 하고, 뭐 재밌는 책이네, 뭐 예언서네, 뭐 역사서네, 그러고 읽었을 거예요. 읽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태어나기 전 17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17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 자기의 이름이 딱 언급되어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철통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강을 마르게 했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강을 마르게 하라.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이사야서를 누가 읽어주는 걸 듣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아니, 강을 마르게 하라. 이건 내가 공격해가지고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철통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성경에 있네. 17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해놨네. 눈이 해둥그레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절에 자기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를 세울 것이라 하는 자니라.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강을 마르게 해서 무너뜨렸는데 그 강을 마르게 한 사람이 여호와래요. 아니, 그런데 고레스는 바로 내가 세운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밥 먹다가 자리에서 버뜩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튀어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170년 전에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썼고 내가 어떻게 성벽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을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거를 보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그래서 45장에 가서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와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 그 성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꼈고. 논문? 쇠빗장? 아니, 170년 전에 이미 논문과 그 새 철장이 꺾어질 것을 이미 성경은, 그러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만 튀어나와도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로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바벨론 이 성을 함락시킨 모든 일이 쫙 예언되어 있는 것을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함락해서 성을 함락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분명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정말 부서졌습니다. 야, 어떻게 170년 전에 도대체 이 여호와라는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어? 어떻게 내가 이 노쇠문을 그리고 이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170년 전에. 여러분,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 중에서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시 건국해야 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서 여우 굴이 되어버리고 정말 풀이 나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버뜩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에서 보면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라. 내 보물도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증건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17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꼬꾸라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의 마지막에, 그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을 때 3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다니엘의 자문을 들으면서 국정을 운행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이나 3장, 9장, 12장에 보면은 신상을 보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머리, 메데파사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메데파사, 이것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스가 온다.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패망한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비문 하나를 써놨어요. 자기 무덤 앞에다가 돌판으로 새겨놨는데 지금도 그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너가 올 줄 오래 여기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노라. 이 왕국은 내가 세웠노니 너는 내가 누워있는 이 무덤을 파괴할 자격이 없느니라. 여러분, 20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바로 이 바벨론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 묘지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내가 너가 올 줄 알았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도대체 알았을까? 거기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두르고 있는 망토를 풀러서 그 무덤을 덮어줬다고 하는 그 고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알고 자기 비문에도 바로 이제 메데파사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신상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나가지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부탁했던 그것을 해석한 내용들을 다니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사후까지도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동쪽에서부터 그 의인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지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후에 이제 열방으로 포로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져 버렸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회파되고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야시대인데 삼국시대 이전에 그 가야시대에 있었던 그 부족이 어떻게 다시 영토를 얻고 독립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의 30%가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의 거의 50% 이상을 그 작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그 민족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독립을 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나약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정말 유리방황했던 그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냥 역사서로 그 예언의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이 말씀을 의지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들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3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나갔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으며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령하고 정해놨느냐는 거예요.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있는 자 바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가 딱 남아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일어나는 의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실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일 국가로서는요 제일로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유럽에서도 망해버렸어요.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이제는 다 타협해버렸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신앙, 이 하나님을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선교 일을 하고 있고 동방에서 의인을 부르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2 증인이 나와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라. 그들이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2 증인 역사를 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동방에서부터 나오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한 번 기도하면 정말 비가 오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 바로 엘리야와 모세에게 줬던 그 능력 우리에게 그 결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남아있는 마지막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 내 앞에 서게 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는요 전 세계는 멸망받아요. 끝이에요. 패망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그냥 환란이 생기면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만 우리는 이때 복음을 들고 이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 유다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년월 위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꾼들이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 내 앞에 세운다고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의 사명이 바로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제가 복음을 듣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두 증인 역사요. 하나님 정말 이 역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두 증인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나는 두 증인 역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선민 역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정말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세상 미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들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3차전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참으로 너와 함께한다. 참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일교회에서 물밀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하시고 행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명정해놨어요. 이 세상에 3차전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3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운석들이 떨어질 것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운석이 떨어지고 다섯째 나팔은 이제 5개월 환란으로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제 6째 나팔이 바로 3차전이 벌어집니다. 3차전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작은 책을 먹고 나가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물밀듯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겠어요? 신앙이 다 죽었는데 인본주의가 팽배하는 미국 나라 이러한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나가겠냐고. 한국에 있는 WCC 자식들에게 세수집이나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복음 들고 나가겠냐고. 깨어있는 우리 아닙니까? 정말 소수이지만 도중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레스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의인을 부르신대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이행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계시록을 알고 작은 책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기 주님 앞에 쓴다는 말이 뭡니까?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서 내 앞에 서게 하리라. 내 앞에 서게 하리라. 들림받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사명 다해요.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핍박을 받은 자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 수치를 당하게 한 사람들 고문을 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던 그 사람들이 다 자치도 없이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힘들다고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처리하려고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서서 그들과 싸울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요 누가 밟으면 꿈틀거릴 뿐이에요. 뭐 하겠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자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짓누르는 그 사람 앞에서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들을 욕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당하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겸손하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겸손하게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4절 16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 같고 우리는 지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무엇 하나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를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고 해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을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렁이처럼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대에까지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그로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5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세월 받는 그날까지 그렇게 전진해 나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예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렁이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에게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를 세우고 이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릴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그러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마지막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 내 앞에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